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9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장을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에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긍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셔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어린 양의 양털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다시 한번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빛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 위에 거하는 주님의 은혜 위에 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와 중고 청년부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점점 더 혼란해져가는 국제 질서와 우리나라 남북 간의 연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자신의 탐욕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국가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섬기는 영을 그 마음에 부어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희생하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온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김영욱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양하시는 그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사람의 예배자가 먼저 되는 그런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환우들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점점 추워집니다. 각종 질병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픔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빛을 본받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부어주시고 삶 속에서도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한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9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다 같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사람이 계속 일할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쉬어야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일행이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디 있다가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스토커처럼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배고픈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를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밀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밀을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낫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구합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따먹은 행위는 율법으로 보면 잘못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밀밭에서 밀을 딴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손으로 밀을 따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추수하고 탈곡해서 먹을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 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하자 예수님이 다윗의 행동을 예로 들어 제자들을 변호하십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안식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소에 떡을 만들어 드립니다. 6개씩 두 줄로 12개의 진설병을 만듭니다. 이 떡을 성소에 있는 떡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지난 안식일에 드렸던 떡을 물려내옵니다. 이렇게 물려낸 떡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행이 이 떡을 먹은 겁니다. 다윗이 분명히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한 행동과 다윗이 한 행동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한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데 왜 제자들이 한 행동이 죄가 되겠느냐 하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한 행동이 왜 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손으로 밀을 따서 비벼 먹은 것을 일로 보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따먹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도 배가 고픈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밀밭에서 밀을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다윗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배가 고플 때 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배가 고파서 밀을 따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한 행동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배가 고픈 제자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떡을 요구했을 때 제사장은 그 떡을 주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떡을 제사장들만이 먹어야 한다는 규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다윗의 일행을 긍휼의 눈으로 보고 진설병을 다윗에게 줘서 먹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긍휼의 눈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동정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긍휼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것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해석과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해석할 수 있는 눈들이 멀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율법의 문자만을 보고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율법의 근본적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죽은 문자와 전통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전통과 의식을 지킴으로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의롭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해석해 놓은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지킨다고 착각합니다. 지적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듭니다. 제가 청년 때 이 목사님들이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주일을 마치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주일이 안식일은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서 안식일이 주일로 변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기독교는 주일을 지킵니다. 지금의 일요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주일이 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부활은 새 생명, 새 창조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 선언은 또한 예수님이 안식일을 해석하는 데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다윗의 일을 예로 들어서 제자들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변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해석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제자들을 막아주십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이 밀을 따서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며 자신의 신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밝히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당한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성경 해석과 낡은 관행을 가지고 제자들을 공격한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논리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호해 주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경제적인 공격일 겁니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옵니다. 이 사업이 안 되거나 직장에서 해고되면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합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에서 가족들이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핵가족 시대입니다. 가족들이 많지도 않고 다른 식구들도 먹고 살기 바쁩니다. 성도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특히 신앙 때문에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성도들을 적은 무리로 부르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성도들에게 무서워 말라 하십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위협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위협, 질병의 위협, 회사 내에서 동료들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위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디론가 떠나서 피하고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서워 말라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를 날개 그늘 아래로 모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작습니다. 이 제자들의 출신 성분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주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회의 주축 세력입니다. 실제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종교법을 가지고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공격합니다. 여기에 맞서서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제자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며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씀이 다음 본문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다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곳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스토커처럼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 예수님의 행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는 당연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는 대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대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예수님이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즉시 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의 손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자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분노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든 사람이 나았으면 같이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손이 말라서 일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수입이 없었습니다. 오른손이 아팠으니 더 일하지 못했습니다. 삶이 어려웠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당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날들이 한숨과 슬픔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삶의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었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새로운 날들이 펼쳐졌습니다. 손이 나았으니 얼마나 삶이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안식일에 병자의 손을 고쳐주었다는 사실 자체에만 신경을 씁니다.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분노합니다.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사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명령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일이라고 규정한 성경 본문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해석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것을 어겼다고 화를 내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병에서 나은 사람과 함께 기뻐하지 않고 분노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상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 동떨어져 있습니다. 기뻐해야 할 때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같이 공감하지 못합니다. 같이 기뻐하고 함께 웃을 줄을 모릅니다. 병에서 나은 사람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꽉 막힌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잘못된 관점입니다. 제자들이 밀을 따 먹었을 때도 배가 고픈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서도 다른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긍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우정보다는 경쟁이 우선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식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나고 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능력이 없다, 노력하지 않는다, 게으르다 이런 판단을 먼저 합니다. 이러니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을 빨리 파악해야 경쟁 사회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되다 보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성도들도 이런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런 태도에 자연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도 은혜가 떨어지면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를 비난하며 공격하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데 아주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빠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세보다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현대사회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우리는 이 사회와 반대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궁율 없는 다른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엄청난 사건들을 보고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도 될 내용이 많습니다. 현대사회는 미디어가 발달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흉악한 사건들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보고 듣습니다. 이렇게 많은 뉴스를 보고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웬만한 사건이 일어나도 뭐 그 정도 가지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도 우리의 삶이 바빠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가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을 궁휼히 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궁휼은 심판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합니다. 우리가 소외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이때 궁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궁휼을 행한 사람들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잘못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정죄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정죄하는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르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태도들이 생깁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이런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존경심을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치유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으면 놀라고 존경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선을 행한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합니다. 교만이 무섭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자기들이 세워놓은 종교 체계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세워놓은 종교 체제, 질서만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상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하셨다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서 자신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낙심될 때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자신을 도와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성공하고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중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야 합니다. 유대인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현대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능력을 행하며 기독교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명예와 영광과 야망을 위해서 일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일합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불신앙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며 사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이치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옛 언약 안에, 자신들의 전통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은 옛 언약의 표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 임하셔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을 가장 길게 말씀합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안식일에 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이래서 안식일이 옛 언약의 표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새 창조입니다. 새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도 분노합니다.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며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성취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물질에서 안식과 기쁨을 찾습니다. 이 땅에서 높은 지에 올라가고 큰 재물을 모으는 것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기쁨을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안식을 구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으십니까? 넓은 평수의 아파트와 좋은 차와 명품 옷이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까? 주식과 골드바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십니까?
일에 지친 사람들은 쉬고 잠을 자면서 체력을 회복하여 다시 일합니다. 육체는 쉬고 나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쉰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맛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맛보며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 안식의 기쁨과 이 평안과 기쁨이 더 넘쳐나게 해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안식의 자리로 부르셨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안식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며 쉼을 얻으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것으로 소망을 삼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 말씀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인근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깨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빈자리들을 채워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며 신앙의 회복들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을 변호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것들로 이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이미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연류가 넣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일하며 뛰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정말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선교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5장부터 11장, 고린도전서 8장부터 14장, 에스겔 2장부터 8장, 누가복음 11장부터 17장입니다. 이강복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재정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